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제자를 소개할 때 12사도라는 말을 씁니다. 사도. 어제 말씀드렸던 1절에 보면 제자라는 말을 썼는데 오늘 2절에는 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란 머무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내심을 받기 위해 준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도와줘야 되고요. 또 기도해 줘야 되고 함께 있어 줘야 되고 또 같이 고민해 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곳은 누군들 못 오겠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냄새 나는 곳, 가기 어려운 곳,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그런 곳까지도 함께 가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사도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12명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12명일까 하는 겁니다. 10명이면 어땠을까? 아니면 13명이면 안 될까? 20명이면 안 될까?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그 숫자를 다시 12로 채웠는데요. 왜 꼭 그 숫자를 다시 채워야만 했을까? 그것은 12라는 의미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수학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12, 12는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적당한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 이상을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자 삼는 것은 12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을 분석해 보면요,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12명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조금씩 순서가 다르죠. 그런데 통일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사람이 한 번씩 이름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 빌립,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위치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세 그룹으로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를 대장으로 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룹, 빌립을 리더로 한 바돌로메, 도마, 마테 그룹,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도 하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복음서에 보면요, 다 똑같은 위치에 나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잘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조직하고 관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고 계획 없이 일하는 것 주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머리를 주셨습니다. 조직도 주셨습니다. 조직이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직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합리적이셨습니다. 12명을 4명씩 세 그룹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관리하셨죠. 여기에 구역의 원리가 있고요. 구역 편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러한 수학적인 개념 외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3이라는 숫자와
세상을, 인간을 상징하는 4라는 숫자의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늘과 땅의 만남을 뜻하는 신비한 숫자가 바로 12, 12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나누어 통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지파를 심판하는 12보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지파를 택하신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상응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이 마가복음 6장 7절에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자, 예수님이요 12명을 택했고요. 12명이 4명씩 세 그룹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이 또 둘씩 짝을 지워 주신 것입니다. 둘씩, 한 사람과 한 사람 둘이 합해진 그런 둘씩을 짝을 지워 주신 거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개인적인 행동보다는 공동체적인 행동과 삶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를 지체로 하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5,000명이 모였어요. 남자만. 그러니까 한 번 집회를 하면 10,000명이 넘는 그런 대형 집회를 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하고 초대교회를 사모하고 초대교회 하는 그런 이유는요,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이 12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둘씩 이런 개념이 초대교회를 지배하는 원리요. 또 가정교회 같은 소집단이 초대교회 같은 생명체적인 존재를 낳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가장 초대교회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예배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요, 10년이 가도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요, 신앙이 잘 못 자랍니다. 잘 자라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나눌 수 있는 소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구역 모임이 필요한 거죠. 교회의 힘은요, 주일날 몇 명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소그룹이 튼튼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소그룹이 튼튼하지 않으면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구역 모임, 구역 예배 때 꼭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요,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구역 모임을 재밌는 모임, 즐거운 모임, 기쁜 모임으로 만드십시오. 우리가 주일에 한번 설교 한번 듣고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보내시기 위하여서 조직하고 그들을 관리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 주신 지혜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역을 주셨는데 그 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참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